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역대상 17장 23절에서부터 27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17장 23절에서부터 27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여호와여, 이제 주의 종과 그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종을 위하여 왕조를 세우실 것을 이미 듣게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주 앞에서 이 기도로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이제 주께서 종의 왕조에게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두시기를 기뻐하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겠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어떤 집에 미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학생들에게는 열심히 공부해야 미래가 보장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 성인이 되어서는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또 사업이 잘 되고 뭐 등등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질 때 미래가 보장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에 있어서 미래는 세상 사람들의 미래를 뛰어넘어 더 나은 미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다윗의 집에 미래와 소망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 왕은 자신은 백향목 궁에 거하지만 여호와의 언약궤는 500년이 되도록 펄럭거리는 휘장 아래 있음을 안타까워하면서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지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라고 만류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울지니라 라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이에 감동한 다윗은 감사의 기도 중에, 오늘 본문이 바로 감사의 기도인데, 종의 집에 대하여 먼 장래까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시작합니다. 다윗의 집이 어떤 집이었기에 이와 같이 축복해 주셨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묵상해 보길 원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집이었다라는 겁니다. 성전 건축하지 말라는 말에 순종했어요. 다윗 왕이 오베데돔의 집에서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겨오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했습니다. 이는 신앙인으로서 그리고 은혜 받은 자로서 당연한 마음가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욱이 이것은 이거보다 더 좋은 일은 없을 것이다 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피 흘림이 많은 손으로 건축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하셨을 때 다윗은 억지로 하지 아니하고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이 같은 모습은 사울 왕과 대조적입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은 아멜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모든 것을 진멸하지 않고 좋은 살찐 양들을 하나님께 제사 드린다는 명목으로 끌어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라고 책망을 하신 겁니다.
선한 일이라고 다 허락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는 일에 우리는 다만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집에는 여호와의 축복이 임하고 그런 집은 만서반석 위에 세워주시는 겁니다. 음부의 권세가 침노하지 못하도록 도와주십니다. 또한 내 아들이 성전 건축하라는 말씀에 순종을 했죠.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에게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성전을 지으라고 하셨습니다. 다윗은 이 말씀대로 자신은 성전을 지을 나무와 돌과 황금을 많이 준비하였지만 건축하지 않고 솔로몬 때에 건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가버나움의 백부장이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라고 요청을 합니다.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집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미래가 열리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경험과 지식을 앞세우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순종함으로 여러분과 자녀가 더 나아가 가문의 미래가 더 복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축복에 감사하는 집이었습니다.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였습니다. 26절에 보니까 주께서 이 좋은 것으로 주의 종에게 허락하셨다라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좋은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언약을 가리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내 종 다윗에게 한 등불이 항상 내 앞에 있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언약에 따라 다윗의 후손인 여호람 왕의 범죄 시에도 역대하 21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음은 이전에 다윗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비록 다윗의 후손 여호람 왕이 범죄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만한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시고 또 때로는 배려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 왕의 범죄 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종 다윗을 생각하여 솔로몬 당대에는 징벌하지 아니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언약은 바로 다윗에게는 좋은 것이었습니다. 이는 다윗의 집을 축복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이 좋은 것을 받은 다윗은 감사의 기도를 올렸던 것입니다. 이 다윗의 언약이 곧 메시아 언약으로 우리들도 똑같이 이 언약의 축복 아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집들도 감사하는 집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복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27절에 이제 주께서 종의 왕조에 복을 주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귀중히 여기고 감사했습니다. 오늘날 배부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 주심을 우습게 여길 것입니다. 귀한 것을 귀한 줄로 모르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복이 임할 리가 없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돌아보고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오며 내 집은 무엇이게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그 복 주심에 감사하고 감격하였던 것을 봅니다. 복 받을 만한지 못한 자기 자신과 자기의 집 식구들을 돌아볼 때 하나님의 은총은 더더욱 감사와 감격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감사가 있는 집에 바로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원망이 있는 집에는 재난이 따라옵니다. 감사는 축복을, 원망은 재난을 불러들이게 됩니다. 에베소 5장 20절에는 하나님께서는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축복이 계속되는 집이었다. 다윗의 집은 바로 그런 집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 집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순종도 감사도 없었던 사울의 집과 무조건 순종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다윗의 집을 대조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3장 1절을 보면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지고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하여져 갔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점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축복이 다윗의 집에는 이어져 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사무엘하 5장 10절에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점점 강해져 가더라는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에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우리 박혜진 집사님이 불교를 열심히 믿는 사람들은 가면 갈수록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망해져 가더라. 예수 믿는 사람은 가면 갈수록 부자가 되더라. 점점 강하여 가는 거예요. 진정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점점 가면 갈수록 강해져 가는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이 아닌 그런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잘 되는 것 같은데 종말에 가면은 망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마귀라는 놈이 엄청나게 처음에는 물질을 줘서 하나님을 모르게 하고, 원래 우리가 부자가 되면 사람들이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지금 이 나라가 그 꼴입니다. 우리나라 힘들 때는 우리 부모 세대들은 밤을 새워가면서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정말 진실되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 이만큼 성장하는데 오늘 젊은 세대들은 그걸 모릅니다. 그냥 자기들이 부자가 된 줄 알아요. 그러면서 예수 믿는 그 자체를 굉장히 혐오합니다. 기독교를 굉장히 혐오하죠. 잘못된 것으로 인식하고 마치 예수 믿는 사람을 이상한 사람으로 보는 시대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나라가 점점 강해져 가겠습니까? 망해져 가겠습니까? 불을 보듯 뻔한 겁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곁을 떠나는 민족은 잘 되는 민족이 없습니다. 점점 쇠해져 가고 가난해져 가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가 유럽부터 시작해서 미국으로 건너가고 그리고 이 나라로 넘어왔잖아요. 기독교 역사를 보세요. 유럽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이 지구촌의 모든 지식과 철학을 리더했던 그 유럽이 지금은 정말로 간신히 먹고 사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선진국이라고 하지만 실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거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너무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모르지만 한번 가보세요. 저 동유럽 쪽으로 한번 가보세요. 어떻게 살고 있는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민족은 하나님이 점점 강하게 하는데 하나님이 신이 떠나는 민족들은 점점 쇠퇴해져 가고 결국에는 이방 종교에 사로잡히고 전쟁과 기근이 만연하는 그런 나라로 전락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이대로 가면은 우리나라도 보장할 수가 없어요. 그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특별히 우리나라는 좁은 땅덩어리에다가 자원도 없고 전부 다 물건 만들어서 파는 무역을 한다든가 이렇게 사는 나라인데, 이 나라가 이렇게 하나님을 외면하고 마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처럼 여기고 하나님을 외면하는 이 민족이 되어가면은 불을 보듯 뻔한, 이제 몇십 년 후에 여러분 우리 자손들이 살아갈 때는 이제 베네수엘라처럼 가난에 찌든 그런 나라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정신 차리고 우리 자손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우습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것이 계속 누적되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하나님이 안 계시는 나라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전도팀들이 열심히 지금 전도를 하는데 물어보면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참 많다고 그래요. 맞습니다. 통계학적으로 지금 우리 인구가 6천만 정도 되는데 지금 기독교 인구가 개신교 한 600만 됩니다. 그럼 10분의 1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고 10분의 9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입니다. 10명 붙잡고 이야기하면 한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고 9명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심각한 상태입니까? 10년 전만 해도 그래도 우리 기독교 인구가 한 20% 됐습니다. 그때는 4천만 있을 때 한 800만? 근데 기독교 인구 수는 점점 줄어들고 이제 인구가 증가하면서 안 믿는 사람들이 자꾸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 10대 1. 이제 조금 더 지나가면 인구 증가하면 이제 더 적을 수 있어요. 참 심각한 상황이죠.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나라가 미래가 없구나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수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백성들이 있으면 하나님은 그를 보시고 오늘 다윗의 지처럼 다윗에게 약속한 것을 지키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여러분의 가정이 그런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창세기 26장 12절에서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하나님께서 강하게 해주셔야 가정도 지키고 또 직장도 지키고 사업도 지키고 교회도 지키는 것입니다. 순종과 감사는 이와 같은 축복을 계속적으로 누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다윗의 집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 집이었습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라고 역대상 18장 6절 하반절에 말씀하고 있고 13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기게 하셨다는 겁니다. 전쟁에 패하여 망한 사울의 집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아들들과 함께 사울 왕은 부끄러운 죽음을 당했습니다. 제사장 엘리의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들들의 전사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이 의자에서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었다고 성경에 기록하지 않습니까? 왜 성경에 그것을 기록했을까요? 이런 비극적인 사건을 왜 기록했을까요? 바로 다윗의 집과 사울의 집과 엘리 제사장의 집을 비교해서 한번 여러분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상 3장 14절에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이렇게 진노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 제사장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그 가문에게는 용서치 않는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혹여나 우리가 엘리 제사장의 집이나 사울의 집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진노를 사는 그런 가정들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대한 순종도 없고 축복에 대한 감사도 없는 집들은 왕이라도 제사장이라도
던져버렸습니다. 여러분의 집이 새로워지려면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대대손손 가문이 복받기를 원하신다면 말씀에 순종하고 크든 작든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계속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합시다.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아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감사하신 하나님, 아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아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말씀대로 사는,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리고 주신 복에 감사하는 미래의 자자손손 복을 누리는 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기도합시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다윗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그 놀라운 복을 오늘 우리 명계 모든 성도들이 누리게 하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지식과 내 경험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앞으로 전진해 나아가시고 그로 말미암아 자자손손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복을 함께 누려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어진 작든 크든 모든 모든 불평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입술에는 찬송이 넘치게 하시고 내 입술에는 감사가 끊임없이 넘치므로 여기까지 힘내셨네. 될 수 있도록 주의 은총을 베풀어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손손이 감사하신 하나님,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미래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주님을 내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입술에 고백이 감사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주여 승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는 나만의 사랑이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나만의 사랑이.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임재 교통하심이 오늘 다윗집에 미래가 있음을 약속하셨고 그대로 실천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내 것으로 바꿔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회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생업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과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